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18장에서 끝장인 21장은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상황을 매우 감성적이고 또한 감동적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가령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있고,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내용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다른 사복음서, 공관복음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처럼 매우 감동적이고 또한 감성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모습을 다 생략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감동의 작별의 인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부분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하던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도 이 부분을 절절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복음서는 각각 기록한 목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광대하심, 빛이심을 두각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나약함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거두시고 그 대신에 이 땅에 실존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나약함과 추악함을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가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두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들어있죠. 그는 3번 부인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제자들의 무능함과 악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감성적인 내용들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도마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의 실수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인간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의 의심 사건입니다. 그가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요한복음 안에는 제자들의 부족함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갑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디도모라 하는 도마,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새롭게 깨달은 도마와 예수님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자기의 사역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금세 본분을 또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걱정하며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기술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저 물고기만 잡으러 가면 다행이게요. 온갖 나쁜 데로 갑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의 모습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요한복음이 맞춰지는가?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요 라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마지막 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멋지게 사명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인간의 아주 약하고 편협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마지막 부분인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놔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붙들어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끝까지 아주 유치한 모습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각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자기 표현에 닿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자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간격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문장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대답하실 때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했던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즉 I am who I am 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졌다,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인간이 엎드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약한 모습들을 다 생략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니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의 모습에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불안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보여주시는 장면에도 아주 담대한 모습을 기록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장면을 그림 언어로 마음에 넣고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이 마르셨는데 목말라 고통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그런 연약한 그림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먼저 이루었다 선포하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시니 즉 고개를 숙이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망아 때가 됐으니 이제 가자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입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다음에 고개를 숙이자 죽음이
그를 따라갔다.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주관자가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인간의 약함을 여지없이 기록하면서 반대로 예수님의 담대함을 또한 여지없이 기록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드러내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8장과 19장, 마지막 21장까지 이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18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17장 전체, 즉 예수님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가 실제화돼서 이제 18장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동산에 가실 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동산을 가시면서 왜 요한복음은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기드론 시내를 건넌 왕이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자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함으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아래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최측근 모사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배신과 버림을 당해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천부적 지략에도 불구하고 결국 압살롬의 계략을 다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아히도벨은 목매달아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나뭇가지에 화려한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유다의 배신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도 다윗과 같이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반당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다. 그렇지만 구약의 내용이 이미 보여준 것처럼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드론의 뜻은 어두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타서 그 밤에 지금 어두움을 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자신이 빛이라고 하며 빛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들은 빛인 척 빛을 가지고 들어서고 있지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었죠. 이것과 대조되는 가짜 빛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1장의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강을, 기드론 시내를 빛이 건너고 있는데 가짜 빛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어떤 의미인가? 6월절 기간 동안 약 20만에서 23만 마리의 양을 도축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주저앉아서 어린 양이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양들이 도축되는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심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론의 뜻이 어두움인데 참 빛이 어둠을 건너심으로 어두움에 갇혀있던 우리가 참 빛을 만나게 될 것임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로마군 보병 600명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은 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집단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겠다. 바로 이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많은 수, 강한 힘, 넓은 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군대란 단어와 그들이 갖고 있는 횃불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는 건물이 커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한국교회가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역교회와 경쟁할 때 거룩을 놓고 경쟁하지 않고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말하는 힘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빛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빛을 잡기 위해서 등불과 횃불을 동원합니다. 참빛을 발견하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빛이란 본디 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내 앞길을 환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등불을 삼아, 즉 권력과 규모와 인력과 높음을 빛을 삼아 가면 그는 반드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등불은 내 발의 빛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온전함이신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빛을 찾으려 하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요한복음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레마입니다. 즉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고백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대답하심으로 주님은 어둠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둠에 자신을 대주셨습니다. 그럴 때 600명 이상이나 되는 이 어둠의 세력이 한꺼번에 엎드러졌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약해서가 아니라 뜻이 있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잡아가고 이들을 용납하라, 즉 풀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앞에서 이 문장이 그대로 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서 구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문장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와 같은 문장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똑같은 문장이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서 풀어내신다는 말입니까? 죽음에서 풀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들어가신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들을 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아래의 구절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였던 17장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자기는 빠져나오려는 야비한 신랑이 있었죠.
아내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던 한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애초에 에덴 동산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자가 아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온팡 움켜쥐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저가 잘못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밤은 신부인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잘못을 온팡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살려내시기 위해 자신이 대신 이 어둠을 모두 뒤집어 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로 하고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훗날 이 제자들은 이 장면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하며 요한복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말에서 기도에서 이젠 그것이 녹아진 삶으로 나타날 때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이 은혜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